자, 오늘은 사도행전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사도 바울 편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제목을 바로 예수 부활 사실인가 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 사실인가.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다음 부부로 섬에서 전도하고 바나바와 함께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로 이 서론에서 공회원들에게 설교할 때 이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설교자 중에서도 이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역사를 가지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합니다. 무궁무진하거든. 민경배 박사 같은. 그러니까 이 역사를 가지고 설교합니다. 바울도 이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가 역사를 가지고 거론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광야에 나와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고 고통받다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이제 이 왕정시대,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사사시대가 펼쳐집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다윗의 후손 중 이스라엘 구주로 세우신 분은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다윗의 후손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은 다윗의 후손에서 나온다. 다시 말해서 왕족에게서 바로 메시아가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족에서.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나온 분이 바로 구주인 예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 복음이 먹힐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바로 다윗의 후손, 왕족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세례 요한에 애치던 메시지가 예수이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옵니다 외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큰 무리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전부 다 세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이 바로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인갑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 세례를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 시작.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 회개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이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증언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여러분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바로 예수가 메시아이다 그런 것을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와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정죄하고 빌라도를 통해서 죽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절로 28절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갈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애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바로 이 예수의 말과 선지자들의 말을 너희들이 알지 못함으로 그를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엄청 무너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은 모세의 오경을 달달달 외운다 이거야. 그리고 이 선지서들도 다 외운다는 겁니다. 외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우는 바, 외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아주 강한 얘기입니다. 이 처녀가 결혼하면 남자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 알다, 야다라고 그래요.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 이 말은요. 너는 무식한 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알지 못한다. 이래서 예수는 죽일 죄가 하나도 없었는데 빌라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것이다. 전적으로 너희들의 잘못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바로 이 예수의 죽음을 그들에게로 돌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한번 따라봐.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키셨다. 사도행전 13장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안식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유일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다. 부활시켰다. 인간 역사에 여러분요, 사람이 죽어가지고 부활했다. 이것은요,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처음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공자나 석가나 마호메트나 그 누구도 여러분요, 부활하지를 못했어요. 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공자도 여러분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마호메트도 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는 여러분 이 불로 태워버려요.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석가모니도 이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인간은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는 무덤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모세도 무덤이 없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이제 120세에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을 쳐다보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산에다가 매장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 모세,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도 무덤이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는 무덤이 없습니다. 왜?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을 때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여러분,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자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세 분이 한 분이냐? 결혼하면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 몸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하죠.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는 거예요. 몸뚱아리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성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부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유일하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요. 아멘. 그래 여러분, 이 죽은 예수를 부활했다고 하는데 누가 봤냐? 스테반도 봤지, 사도 바울도 봤지, 미치한 저 같은 사람도 이 예수를 보고 주의 종이 된 겁니다. 안 보고 누가 종이 되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래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공기처럼 바람처럼 이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한다. 뭐냐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지상에서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대를 바로 성령 시대야. 성령 시대. 아멘. 눈은 보이지 않지만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순복음 남성께 오셔가지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어제도 여름 성경학교를 더운 날씨 가운데 이제 이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못하다가 어제 이제 처음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고하신 선생님들 또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준 여성교회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축복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믿음의 후손들이 다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묻거든 여러분이 답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지?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지만 또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되물어 봐봐.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신약 성경에는 아도나이, 롤드, 주 하나님이시다. 주 하나님. 아멘. 이래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바 아버지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아버지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누가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시고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처럼 공기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러면서 여러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물로 비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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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물이 얼리면 뭐가 돼? 어체가 되잖아. 얼음 덩어리가 되잖아. 얼음. 그렇죠? 근데 이 물이 다시 증발해가지고 공기로 올라가면서 구름이 되는데 이 올라갈 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여러분. 수증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이단성이 있지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기 쉽게.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눈에 안 보이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원래 근본적인 물은 누구야? 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야? 성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 쉽죠. 머릿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누가 묻거든 여러분이 그렇게 설명을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요. 아멘.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믿음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의 의. 우리 엄준호 집사님 잘 오셨어. 내가 이 아침마다 기도하거든 사실. 참 뭐다. 기도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자,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에 3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유대인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자들이 유대인들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을 중심으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신학자들이 다 조사해 보니까 613조항이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계명은 이제 248. 하지 말라. do not. 이 하지 말라는 계명은 365. 이래서 613조항이라고 해요. 613조항. 그걸 여러분 다 지킬 사람 누가 있겠냐고.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 안 짓고 여러분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노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믿음의 의야. 이신득이라고. 이신득. 따라봐. 이신득이.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정말 피곤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대부분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단들은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자꾸 율법을 강조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매는 거예요. 이 폴 조영기 목사님의 이대한 점은요, 그가 뭐 유튜브 상에서 여러 가지로 공격을 받고 신학적으로 때리고 그러지만, 여러분 그분이 한 것은요, 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로 한국 개신교는 여러분 이 장로교와 감리교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한국 전통의 이 성교하기 위해서 이 율법적입니다. 상당히 유교적이에요. 유교적이에요. 기독교가 유교적이었어요. 이것을 벽을 깨뜨려 버리신 분이 누구냐? 폴 조영기 목사예요, 사실. 이래서 그가 바로 이 오중복음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분에 대해서 이 메시지를 준비 안 하려다가 꿈에 나타났어요. 이분이 꿈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이 말년에 이제 지병이 있어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야우뚱하고 수전증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꿈에 본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말이에요. 빛난 주석 같고 그 옷이요 아주 강렬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몸이 번듯해가지고 자기 그 남동생하고 쫙 지나가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그 우리 목회자들에게 와가지고 선물 하나씩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물을 하나씩 다 주더라고요. 그런 꿈을 꾸었다 이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냐 지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벽을 깨신 분이 말틴 루터입니다. 그게 개신교가 창출된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의 여러분요, 장로교, 감리교의 이 유교적인 복음 전도 벽을 깨부르신 분이 바로 폴 조영기 목사야. 그래서 혁명적인 분입니다. 그래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인지.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평생을 얻게 되심을 굳게 믿으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래서 첫 번째 여러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스데반 집사의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세 번째가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히 그들은 할례 받아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지상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된다 이 말이요. 이 지구는 여러분 이미 이제 이 포화 상태가 돼요.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졌다고 그러죠? 뜨거워졌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스트레스 지수가요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경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쿡 찔르면 화냅니다. 그 아파트 우 아래서도 여러분이 뛴다고 난리 오고 말이에요. 화를 냅니다. 그만큼 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예배해 놓으셨다 이 말이요. 아멘.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부활 영생을 얻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얻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